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성가대에 유난히 목소리가 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하는데 이 자매 목소리가 계속 삐죽삐죽 나오는 것입니다. 음정도 틀리고 가끔 박자도 틀리고, 그런데 노래는 제일 크게 부르고, 이러니까 성가대원들의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참다가 성가대원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이 자매님을 성가대에서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예배 때에 이 자매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 타일러서 얘기했어요. 성가대에서 5명이나 나를 찾아와서 자매님이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하니 자매님이 이제 성가대 봉사를 좀 쉬시고 다른 거 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매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 50명이나 더 되는 성도로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도 참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역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분노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요나서를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4장까지 종착지에 온 것입니다. 이 요나서만큼 재미있는 게 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도 성경 동화를 애들에게 들려줄 때 요나 이야기를 들려줘도 참 재미있어요. 이 요나서가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전이 거듭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제약이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질 만큼 심각했다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좀 전해라. 안 그러면 여기들은 내가 멸망시킬란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40일 만에 멸망당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수르는 최악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요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아수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요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로 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 보면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니느웨와 정반대로 도망치는 거예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곳으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곳은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쫓아올 줄 알았어요. 요나의 신앙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추격하세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나서 거반 깨지고 뒤집히고 박살날 뻔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뭔지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바다에다가 빠뜨리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근데 선원들이 요나를 못 던져요. 왜냐하면 요나를 던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던졌다고 더 큰 해를 입을까 봐 주저합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요나를 구해보려고 배를 어떻게 해봅니다. 근데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 여기에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면서 2장이 시작됩니다. 요나가 바닷물을 들이키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죽어갈 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역겹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정말 악취가 가득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요나가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3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세워지고 다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싹 전환해버리는 그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버립니다. 요나가 육지에 나오자마자 기도한 대로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그 명령은 처음하고 똑같아요.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심판을, 구원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요나가 즉시 이번에는 순종하잖아요. 니느웨까지 단숨에 가서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니느웨까지 갔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사라졌으면 좋겠고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니까 오기는 왔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상상과 달리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단 하루만 전했는데 삽시간에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끈 달아오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뒹굴면서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나에게 이 장면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이 추악하고 더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심판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인가? 난 내 생각에는 절대 저 인간들은 회개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요나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상상을 깨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은요, 기정사실처럼 되었어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으니까. 자,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많이 불편합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결국 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의 멸망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반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배타적인 선민주의, 아주 이기적인 민족주의, 이게 요나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의 창피한 고백,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막 글로 남긴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을 좀 가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막 들이키면서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좀 가지십시오.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뭘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통해 배우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용하는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용한다. 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부잣집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교훈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가, 불쌍한가를 아들에게 인식시켜서 아들이 부자로서 잘 살도록 교육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시골 깡촌에 간 거예요. 아주 깊숙한 시골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난한 사람의 농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때? 아들아, 재밌었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 알지? 봤지? 그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딱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보통 한 집에 개가 4마리나 있어요. 우리 집 수영장은 마당에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요, 끝없는 개울이 쫙 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있잖아요, 아빠. 그런데 이 마을에는 밤에 별들이 총총총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땅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막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에 망연자실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요, 다른 시각, 다른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환경이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계획을 접었다. 야, 이 현실을 요나는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싫어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항변한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요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여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왜 분노했을까? 이게 배타적인 선민주의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눈에 비친 하나님, 요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악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하시는가? 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칠 때도, 물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칠 때도, 지금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을 때도 배타적 선민주의와 이기적인 민족주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눈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잘하는데 어떤 거에서만큼은요 신앙적으로 상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는 신앙적으로 잘 풀어봐요. 교회 올 때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문제만 일어나면요, 이게 신앙적으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다 되는데 가족하고 전화만 하면 전화기 몇 번 집어던져요. 이게 왜 안 되는가? 물질적인 문제는요 신앙적으로 잘 풀어. 근데 사람하고 관계적인 문제만 일어나면 뚜껑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하고는 밥도 잘 먹고 연합도 잘하고 잘 신앙적으로 풀어가는데 교회만 오면 이 성도들하고는 못 푸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또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신앙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 감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아직 내가 신앙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성숙한 신앙,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벗어나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재미있는 이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읽다가 재밌어서 퍼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문제의 3종 세트라고 하는 글이에요.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게 문제의 3종 세트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3종 세트에 빠진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씁니다. 셋째는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문제의 3종 세트다. 그런데 이 문제의 3종 세트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 외톨이, 우울증, 분노, 미움, 배신, 질병.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이 재밌기는 한데 뭔가 좀 울림이 남는 글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자신이 기대한 것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용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 다시 말하면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에 맞출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스타일에 갖다 맞춰야 돼. 이게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드리신 이 기도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을 놔두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류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신앙이 성숙하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 응답 100%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거 100% 응답입니다. 요나의 한계가 어디 있었는가? 여기 있어요.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는 망해버려야 됩니다. 지도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이제 요나의 바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나의 그 자기 중심성이 됐던 배타적인 선민주의와 이기적인 민족주의,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자, 이 배타적 선민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요나에게는 죽는 것만큼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큰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요나를요 죽이려고 생명을 거두실 작정이었으면 바다에 빠졌을 때 내버려 뒀겠죠. 요나를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 성숙한 신앙을 만들려고.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요나. 그런데도 보기 싫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입에 거품 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귀하고 니느웨 백성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건가? 하나님이 자기를 물속에서 구원해 줬으면 니느웨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받아도 된다.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민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을 갖는 것,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선민주의가 배타적 선민주의, 이기적 민족주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꾸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았던 이유가 뭔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게 하려고,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민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악한 나라 아수르, 그 중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를 아끼시고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열불난 거예요. 열불난 것입니다. 자,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나 본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가족과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니느웨를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처음 태어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거야.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2살, 3살 먹은 애들 봐보세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 믿게 했을 때에 이웃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보고 타인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시선을 타인에게로 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기는 힘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눈을 높이 멀리 들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끝내버렸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신비다. 만약에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모든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지시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를 통해 배우는 성숙한 신앙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신앙을 가져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보면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이 이 글을 보시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 만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 40일이 다 안 찬 거예요. 40일이 아직 안 됐어. 아마도 요나는 40일이 다 될 때까지 멀찍이서 니느웨 성의 상태를 지켜볼 작정으로 아주 진치고 앉은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심판이 보류됐지만 저 인간들 다시 범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킬지도 모르잖아. 왜? 40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딱 짓고 장기전에 들어간 거예요. 장기전. 40일 될 때까지 진짜 망해라.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서 초막을 지은 거예요. 뜨거운 햇볕의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을 줄은 알았지만 니느웨 백성이 통째로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면서 멸망하면 깨소금이니까 재난 구경하려고 자리 잡고 앉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 박넝쿨은 입이 약 30cm 정도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줄기는 3m까지 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동 지역에 서식했던 넝쿨 식물이었습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하루 밤에도 몇 센치씩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지은 초막을
이 박넝쿨이 덮을 정도가 됐던 거예요. 아마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자, 근동 지역의 한낮의 태양열은요, 사람을 말라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예.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봐, 내일이 형통하잖아. 잘 되잖아. 예, 그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요,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몽땅 갉아먹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박넝쿨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 이 동풍은 열기가 4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 바람 맞으면 피부에 수분이 증발해 버립니다.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동풍을 맞으면 탈수 현상이 심각하게 돼서 열병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죠. 동풍이 불어오죠. 요나가 거의 죽을 맛이 됐어요.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으니 죽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해요. 예. 요나서 보면 목숨을 여러 번 걸어요. 예. 그러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으니까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하루에도 죽고 싶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나도 자주 생명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요나서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은혜, 인내, 용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가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누어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박넝쿨은요, 니느웨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별것도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아끼는 박넝쿨만큼 소중한 게 니느웨 사람들이었다. 줄잡아 60만 명. 자,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넝쿨은 그냥 창조 섭리에 의해서 자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60만 인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오셨던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또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이 공의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요나같이 너무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많고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도 많고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하는 것이 자, 신앙의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 니느웨가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 니느웨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냐고,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치고 니느웨의 구원이 여전히 불편하고, 자,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어린아이인지 내가 장성한 사람인지. 예.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린아이는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그럼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요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 좀 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벤트를 열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깨닫고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자기의 불편한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신앙 좀 성숙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